말씀 전에 할렐루야 성가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휘자를 보면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 이렇게 부르지 말고 어떻게 부르라고 지휘자가 손으로 사인을 주느냐면 내 모습 이대로. 지휘자를 보면 이게 보여요. 나중에 주 봐주옵소서, 이게 우리 장로님이 손을 크게 이렇게 벌려요. 이것을 보시면 우리의 감정으로 충분히 하나님을 감동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를 보라? 이 말이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김영현 장로를 보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 무기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 손꼽아 헤아려 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무기, 물맷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구원의 뿌리였고, 두 번째는 영광의 빛이었고, 지난 주일에는 뭘 살폈습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가 우리의 무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서 싸움을 감당하는 데에서 위치 선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원래 방어하는 쪽은, 공격하는 쪽은 방어하는 쪽에 비해서 병력이 3배수나 더 필요한 법이거든요. 그러므로 위치를 어디에다가 두느냐에는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라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안에 서면 이 자체가 벌써 우리에게 뭐가 된다? 무기가 된다. 능력이 된다. 이기는 힘이 된다. 예수 안이 우리의 무기다.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바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 것입니다. 이 때라는 것이, 시간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은 전도서 3장 1절로 15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때, 이건 뭘 우리에게 말하느냐 하면, 소리하겠습니다. 자다가 깰 때, 잠잘 때가 아니라 지금은 뭐 할 때다? 왜 깰 때냐고요? 성경 오늘 우리가 함께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다. 훨씬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은 제때 좀 잘 맞춰야 돼요. 우리가 뜬금없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타이밍이라고 하는 겁니다. 타이밍. 모든 것은 타이밍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실컷 준비하고 고단한 시간을 잘 버티고 견뎠는데 신랑이 올 그때 마침 자버리는 것이. 그러면 이건 타이밍이 제대로 맞은 거예요? 안 맞은 거예요? 안 맞은 거죠.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한 박자 한 순간이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 어떤 힘을 한 번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 그 구간을 타이밍이라고 해요.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리더십은 생명의 타이밍이다. 뭐 또 기사는 타이밍이다. 아끼면 똥 된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쇼핑은 뭐다? 타이밍이다. 조직 관리는 뭐다? 타이밍이다. 사랑도 타이밍이고 운명도 타이밍, 오해도 타이밍이라고 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물며 영어도 타이밍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러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어느 적절한 시간에 이것이 발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발휘가 되어야 하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명확하게 잘 선택하고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 다 승리한다면 우리는 현자가 될 것이고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고 매범사가 뭐합니까? 성공자가 되겠지요. 그러나 이 시간은 우리가 좌우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타이밍을 잘 못 잡고 허지부지하고 또 나름대로 우왕좌왕하는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누구에게로 향하면 돼? 주님께로 다 가 있으면 되긴 해요. 모세를 비롯한 출애굽하는 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게 참 모든 것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사실은 아니더라고요. 그 진영에 구름이 뚝 떨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던가요? 움직여 갔어요. 그런데 이 구름이 장막 위에 톡하니 머물면 그들은 멈춰 섰습니다. 이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6개월이고 1년이고 그냥 그들은 머물러 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다시 오르면 그들은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이스라엘의 타이밍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타이밍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게 되지요. 만끽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확보한 무기이기도 하겠거니와 이 구원의 뿔을 언제 붙들어야 합니까?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영광의 빛을 언제 발산해야 합니까? 쏟아내어야 합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에 우리가 언제 발을 들밀어야 합니까? 이미 물맷돌은 장전되어 있는데 언제 쏘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타이밍이 참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황 파악이겠죠. 일종의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지금 이것을 언제 쏘아야 할지, 지금은 더 엎드려야 하는지, 경계해야 할지, 뭐부터 해야 된다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친히 주관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70년의 세월은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소위 자기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큰 자부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지고 있었고 찬란한 시온성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자기를 침노하지 못한다,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우리에게 있어 패망,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는 그런 강한 긍지와 하나님께 대한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의지가 있었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게 무너지더니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이제는 그들이 무너진 그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팍 옮겨져서 바벨론의 강가에서 수금을 포도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하염없이 통곡하고 울고 씨름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지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낙심천만한 세월을 살면서도 거기에서도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많은 환난과 시련과 핍박과 억울함과 그 한이 서려 있는 그런 세월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늘을 쳐다봤다라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이 70년의 세월은 누구의 세월이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알았어요. 분별했어요. 그러므로 지금은 어둠이지만, 지금은 축축함이지만, 지금은 낮음이지만 그들은 뭐냐면 70년의 세월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것을 분별했기 때문에 그들은 참을 수 있었어요. 견딜 수 있었다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때는 우리를 향하여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따스한 온기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내게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을 버틸 수 있죠. 오늘을 견딜 수 있죠. 이것이 분별이 안 되면 하나님 언제 오세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지금의 작금의 현상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 주관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늘 분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요. 그러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더하여지죠. 그러므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버텨야 한다. 견뎌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려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무엇을 분별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시대의 표적과 변화의 표적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 뭐라고요? 시대의 표적. 또 하나는 뭐요? 변화의 표적. 자, 이걸 펼쳐보기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시대의 표적이 매력적일까요? 변화의 표적이 확실할까요? 어느 선택을 여러분이 잘하십시오. 시대의 표적이 매력적일까요? 변화의 표적이 확실할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그러면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도 하겠거니와 여기서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걸 쓴 거라고 합니다. 소위 기적이라고. 기적이. 잠깐만요. 네.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내려줘요. 거기에 그냥 온 모든 것을 다 쏟아. 저 그리스도가 난무해요.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를 도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할 때에 우리는 뭐냐면 분명한 뭔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색다름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려요. 또 볼까요? 영적 전쟁에 지쳐 있어요. 많이 지쳐 있어요. 종말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 화들짝 놀래면서 우리 몸과 마음이 막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막 무너져 내려요. 그러나 요나의 표적은 좀 더 주목해 보면 좀 밍밍해요.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 되신 것.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성육신이라고 해요. 이게 진짜 표적이라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 되신 것? 예수님 되신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또 하나는 부활이에요. 아마 요나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긴 설명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표적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적이 돼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기적은, 가장 확실한 이적은 나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산이, 여기 있는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 위에 심기우는 것이 쉽겠습니까? 내 인간성이 변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내가 정말 아까운 데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쉽겠습니까? 산 위에 있는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우는 것이 쉽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완악한데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강박한데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어보셨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에 쏙 들도록 마음을 얻어보셨습니까?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화되어서 누구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만큼 귀한 표적은 없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표적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또 하나는 뭐가 되어야 하느냐면 내가 되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 하나님의 백성 된 것,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뭡니까? 표적이에요. 이런 큰 영적 자부심이 우리 성도들 중에 분명하게 새겨지게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참 필요해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또 뭡니까? 소리를 분별하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수길 시에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라라는 찬양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 모니터를 계속 하잖아요. 설교를 다시 되듣고 하는데, 제가 한 번씩 노래를 이렇게 하던데 저는 엄청나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3의 눈으로 제가 소리를 들으니까 영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다시는 혼자서 노래 안 하리라고. 믿음의 눈으로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해보세요.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도 놀라느냐? 너는 무슨 소리 들었길래 그 집 속에 빠졌느냐?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도 놀라느냐? 너는 무슨 소리 들었길래 짐 속에 빠졌느냐?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귀를 열어라, 세상 모든 풍파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 2절,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도 즐거워하냐? 너는 무슨 소리 들었길래 발걸음이 가벼우냐? 주님의
음성 듣고 담대히 나서는 자는 주의 권능의 팔로 언제나 지켜주리. 아멘. 이 시대를 분별한다라는 것은 누구를 확실하게 인정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잡는 거죠. 이것은 무엇으로만 붙잡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된다? 흔들리지 않아요. 버틸만 해요. 살아갈만 해요. 아직까지는. 이러한 믿음에 큰 진보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암울한 시대에 시대를 이렇게 분별을 했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떻게 살 것이냐 간단하게 오늘 본문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밤이 깊다라는 데에서 좌절하고 낮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데서 소망을 누릴 수 있을 건데 사실은 이 말을 좀 더 세밀하게 내밀하게 살펴보면 밤이 깊다 이 말은 뭐냐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밤이 거의 다 지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낮이 가까웠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이건 낮이 뭡니까?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좌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집중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연행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캄캄해져요. 그러면 이때 더욱더 돋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벽별이에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돋보여요. 더 찬란하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이 혼탁한 시대에 분별한 성도들은 누구를 쳐다본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두 번째는 바라보되 아이고 그러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뭐 하면서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상군이잖아요. 그래서 그 용과 또 그 사자들과 더불어서 치열하게 싸움을 감당을 하게 되는데 계시록 12장에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우리의 부족함이지만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피 흘려 감당하는 이 싸움에 이제 그 성패가 거의 드러나요. 나로서는 감당이 불가능한데 이 영적 싸움을 충분히 감당을 했더니 어떻게 해요? 용들이 물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사자들이 우리 발 앞에서 거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이 그림을 뒤로 가보면 우리가 이미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싹 그림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아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우리를 말하는 거죠. 즐거워하라 라고 주의 사자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한번 소리하겠습니다. 즐거워하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는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멋지게 지나는 방법이 뭡니까?
웃으며 길 가는 겁니다. 즐거워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피곤하게 감당하면 나중에 승리했었어도 내 몸이나 내 영적으로 내 믿음의 데미지가 커요.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기꺼움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어떤 게 있냐면 단정함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소리하겠습니다. 단정함. 오늘 뭐라고 했느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본문을 계속 읽어가면서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류의 삶의 모습은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절치 볼 수가 없는 현상들이거든요. 정말 신실하게 삶을 감당하는 것 저가 알고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근데 이것이 참으로 심각합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이거는 노출이 안 되는 거니까.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로마 제국 쇠왕사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여기는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데에서 결정적인 키워드를 딱 하나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음란이에요. 음란. 한번 소리하십시오. 음란. 음란이라고 해요. 음란이라고. 우리나라도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1980년에 광주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죠? 광주 사태예요. 5.18이에요. 근데 81년에 5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며칠간 5일 동안 여의도에서 축제가 벌어져요. 1년 전에 엄청난 살상이 일어났는데 한 1년 딱 뒤에 정확하게 그 날짜에 그때는 여의도가 별다른 시설물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첫날에는 10만, 둘째 날에는 30만, 그 다음에 100만, 최고로 많이 모인 때가 언제냐면 200만이 채워졌어요. 5일 동안 축제가 벌어졌는데요. 이 축제로 말미암아서 공연 횟수가 267회나 돼요. 그때 3S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또 보세요. 대학 가요제, 무슨 축제. 저기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이 계시는데 사실 저희를 들 때 초미의 관심사가 뭐냐면 민주화, 자유화 내면의 뒤쪽에는 뭐냐면 비디오 테이프였어요. 비디오 테이프에는 뭐가 있죠? 그걸 뭐라죠? 음란, 스크린, 섹스, 스포츠, 프로야구, 프로농구, 프로배구. 이것을 우민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완전히 되돌려버리는 거죠. 되돌려버리는 거죠. 저의 경험, 간접적인 경험이기도 하겠거니와 친구들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추석이 되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운동장에 모여서 그날은 소운동회를 해요. 정신없이 뛰어다녀 놀아요. 왜냐하면 이 좋은 날 누구 생각하지 말라고? 엄마 생각하지 말라고. 아빠 생각하지 말라고. 군인들도 보면 좋은 날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엄청난 군사작전을 해요. 이로 말미암아 이 이후로 이 나라는 성의 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음란의 천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험난한 세대, 이 혼돈의 세월을 살아가면서 단정해야 합니다. 단정해야 합니다. 우리만이라도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만이라도 성숙해야 합니다. 정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썩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단정하라고. 구약의 시대를 한번 우리가 되돌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노아의 시대는 어땠습니까?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노아의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었습니까? 타락했었죠. 9장에는 심판이 다 마치고 난 뒤에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어 있는 그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지만 근친상간이 그때부터 일어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이것이 우리 시대와 무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마스크를 차별법 금지 이렇게 했더니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아이고 좀 그런 거 좀 하지 말라고 그러던데 창세기 19장에서 확실하게 이 시대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매우 심각하죠. 레위기 시대는 또 어떠했습니까? 레위기 18장에는 보면 수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뭐냐면 짐승과 교접하는 것에 대해서 레위기 18장을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개탄하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모든 시대의 악행들이 지금 이 시대에 뭡니까? 동시다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구석구석. 앞서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성도들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야고보서 4장에 있습니다. 한번 첫째, 둘째 줄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정욕이라는 것에서 모든 죄악이, 모든 다툼이, 모든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욕이라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은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사용되어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것을 이탈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못합니까? 정욕, 욕심으로 부린다라는 거죠. 욕심으로 부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처럼 욕심으로 말미암아 얼클어져 버렸습니다. 정욕으로 말미암아서 지천에 죄악이 널려 있습니다. 이러한 시절, 이러한 때에라도 하나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고 영적으로 순전함을 지켜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자랑이에요. 이게 자랑이에요. 남들보다 많이 가지는 것, 많은 기회를 누리는 것, 이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전한 삶을 이루어 사는 것, 이것이 더 하나님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까요?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흥청망청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고귀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는 뭐라고요? 거룩하라라고 했습니다. 때를 잘 분별하십시오. 물론 메가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때를 분별 잘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은 두 가지 주제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깨어 있음이요. 또 하나는 뭡니까?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거룩을 지키는. 그가 신랑입니까? 나는 뭐죠? 우리는 뭐죠? 신부. 신부가 신랑에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주 이쁘거나 또 많은 능력을 가졌거나 또 뭐 이런 어떠한 것도 신랑에 비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우리가 신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당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의 처녀성이에요. 나의 순결함이에요. 이것이면 능히 족한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무기죠. 이게 우리의 능력이잖아요. 구원의 뿔을 가지셨습니다. 영광의 빛을 소유하셨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지셨습니다. 오늘 깨어있음을 바탕으로 해서 거룩하십시오. 이 시대를 능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거룩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거룩을 창출할 수도 없고 완성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 보호하여 주시어서